8월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승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박양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들 또 많은 신앙의 형제자매들 주께서 텔레반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가득 찬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텔레반에 정복된 아프가니스탄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그곳에서 주를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에 가득 찬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으로 과학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박양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를 예수님을 통하여 찾아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때때로 저희 욕심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참으시며 기다리신 주님,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하실 일을 묵묵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부르짖음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심으신 곳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 직장, 교회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든 상황 중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 주님을 만나서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 되게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 선생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옵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관심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성도님들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삶을 건실하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두며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고 하면 자기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말리는 너를 범죄하게 하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죄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면 하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 산 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관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려 관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합니다. 그 귀신 들려 관질병을 고친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동쪽입니다. 북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도 거기서 성장을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본 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장한 고향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두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그 옆에 있는 고라신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가 차라리 가버나움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동네입니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의 관심이 뭐냐면 사실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잡은 것을 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회법이 아닌 소위 이스라엘 유대교의 법 중에 하나가 성전세를 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클까?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시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천국에 우리가 갈 텐데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요. 자, 그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웠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린아이는 뭐다? 어린아이는 뭐다? 네? 사람 친구들, 사람 친구들,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렇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요? 네? 물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안중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아이들은 나서 그 아이가 집안의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쓸모, 소용되는 면에서는 아이들은 소위 거칠이 되는 존재. 예.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아이들을 앞에 세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고 무능력한 아이를 왜 세웁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질문은 못해요. 예. 그 이 제자들 마음에는 저렇게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를 왜 우리 앞에 세우지? 예? 그때 제자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감을 못 잡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는 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그야말로 목숨을 건 지상 사명이에요. 진실로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중대 선언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무슨 관심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가 더 관심사항이야. 아이를 세워놓고요, 자기들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신경 쓰는 놈들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예? 예. 물론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누가 크냐가 관심이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근데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자들의 유일한 경험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 너희가 나를 경험했는데 내가 천국의 주인인데 예? 나를 보면 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는지 모르느냐? 대접받지 말아라.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무시했던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이 그야말로 그냥 혼란에 빠진 거야. 혼란에 빠져. 자기들이 무시했고 무가치했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아이가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굳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네 생각에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또 무능력한 이 아이처럼 자기가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경고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 예?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시킨다. 여러분, 어른과 어른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상대하지만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인식이 어린 아이는 예?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되는 존재지 전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이가 어른 때문에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예수님 쪽으로 내보냈어요. 예? 시끄럽게 보니까 내보냈죠. 그런데 이 소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뭘로 없인 여기냐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손, 두 번째는 발, 세 번째는 눈. 요걸로 없인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하면 여기 소자를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실족시키면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업신 여기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아이를, 소자를, 어린 아이를 업신 여기는 내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업신 여기는지 대충 알죠. 눈을 선하게 뜨시죠. 이 손, 이 발,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아이를 뭐 때린다든지 발길로 찬다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용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약한 자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약한 자는 대체로 두 부류예요. 첫째는 어린 아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여성. 그래서 이 약한 자를 없인 여기거나 학대하거나 또 그들을 무시하는 자는 잘라버리든지 빼어버리든지.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자, 본문의 해설을 다 했는데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네. 그것도 충분하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이 실상을 본문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죠. 어떤 문제가 없느냐?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문제도 없죠. 네? 오히려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누가 크냐고 싸우는, 다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누가 먼저 섬기느냐로 그 신경을 더 쓰는 곳이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대접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또 천국에 익숙하지 않으면 대접받는 것도 불편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대접하는 것에 익숙한 거고, 대접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대접으로 천국은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낮아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 나보다 훌륭한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겸손하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 그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 한 번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갈등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대립이 없어요. 시기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예?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기쁨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감격만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근데 그 천국이 그런 곳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래 부족하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숨기려고 하고. 자, 그런 천국의 모형이 지상에서 가장 실현되기 가능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네? 어디? 왜 말씀 못하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가정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천국 가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 자, 사랑해야 되는 가정이 뭘로 바뀌냐면 서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또 대립하고. 그럼 그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근데 주장하고 또 대립하고 갈등을 여기는 이런 곳으로 가정이 변했어요. 에덴의 천국이 죄가 들어와서 에덴은 살인의 장소로, 물론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쫓겨난 인간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거의 전쟁터로 바꿨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죠? 나는 무가치야. 나는 술 먹어. 나는 무력한 존재다. 그거를 자각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듭니다. 너 내 도움 받으니까 내 지시를 받아. 이게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죄에 익숙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죄에 익숙해서 그것을 벗어 던지기가 어렵다. 천국을 가정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우리의 가족을 나는 섬김으로 그들을 존중하면 우리의 가족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쉽지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천국을 버리고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모습으로 살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사실 어떤 사람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에 좀 놀라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 훨씬 더 투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네? 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큰 자가 돼요. 네? 근데 일단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이다 하면 진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로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교회가 전쟁터로 바뀌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근데 굳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것들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 없냐면 안 들은만 못하다. 네? 안 들은만 못. 괜히 질문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주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그 관심도 조금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히 질문했네.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기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큰 자가 있어요. 천국에 큰 자가 있습니다. 예. 큰 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게 서열이나 계급이라는 것보다 어떤 역할을 하냐. 역할이 큰 자냐 작은 자냐지 계급이나 서열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자, 천국에 가는 축복과 더불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1절에서 4절 보면요,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를 세운 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이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도 제자들은 생소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는데요. 4절이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충격이에요, 충격. 어린 아이의 심정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이게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무시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도, 예? 그 밤 12시에 집합을 시켜서 빠따를 맞아도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그 집단이 어디예요? 예? 군인이죠.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저는 그 훈련 받을 때만 빠따 맞아봤지 좌대 들어가서는 장교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보면 야, 어젯밤에 집합 있었냐고. 당연하죠. 예?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야, 밤에 집합당해서 빠따 맞은 게 큰 사람이야. 빠따 치는 너 저거 제대하고 나서 제대로 기가지도 못하느냐. 예?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뭐냐면 당연히 나는 빠따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이다. 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쓸모없는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없인 여겨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쫄병의식이라고. 천국에서 큰 자는 쫄병의식을 갖고 살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 소위 공로를 세우고 성과를 올린 다음에 보상을 바라죠. 그런데 성과도 올렸어요? 회사에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잠적해버려요. 왜 잠적하냐면 내가 그 보상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자나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뭐 저런 놈이 있어. 예? 그러면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공을 세운 사람을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경영자들이 무시할까요? 무시할까요? 오히려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친구는 다음에 임원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대장이 야 쟤는 이번에 빼. 그리고 한 1년 동안 지켜봐. 예. 공을 세웠어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외시켰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라 그럴까요? 누락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승진이 안 돼도 여전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공을 세우고 그리고 승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지 보는 거예요. 예. 여기 제자들은 자기가 좀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특권과 지위를 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나중에 야, 우리 사장님이 너무 겸손하신 분이야.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 무시할까요? 사장님 저도 사장 해봐서 알아. 제가 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사장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굳이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위 뭐라 그러죠? 지사 또 팀 찾아다니면서 저녁 때 그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있는 동안은 경영평가에서 늘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대접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참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소위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막 속에서 돌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느 곳이다? 지옥. 왜 우리 집안이 지옥이 되느냐? 어쩌면 나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가족들에게 강요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 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쓸모없고 무가치 안 좋은 자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한다. 이 아이를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세울 때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나야. 너희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 아이가
나와 같은 존재.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그러니 이런 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실족시킨다, 상처를 준다, 업신 여기서 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되면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 이 얘기예요. 아이를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자,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어. 아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자,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의 주인은 연약하고 외면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한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단순간에 돼. 사실 그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평생에 걸쳐서 해요.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대접한다는 게 뭐냐면 융숭이 대접하는 거예요. 네.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영접과 여기 영접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듯이 아이들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병원에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손님들이 그 병원에 갔더니 나를 예수님처럼 섬겨.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통계가 있는데요. 불만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이 있죠. 불만 고객이 밖에 나가서 몇 명한테 불만을 터뜨릴까요? 네? 오래전에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7명한테 있잖아요. 충성 고객 있죠. 충성 고객 한 사람이 불만 고객이 올리는 매출보다 몇 배를 더 올려요. 그거 왜 그래요? 충성 고객이 제 정확한 건 아닌데 24명한테 광고를 한대요. 네? 그래서 불만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충성 고객을 더 만족시키라고요. 네? 여기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보상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시당하는, 외면당하는 자를 얼만큼 귀히 여겼느냐가 내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운 사람, 존중받기 어려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천국에서 큰 자들로만 구성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8절에서 10절 보면요. 참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경고인데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고 찍어버려.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어린아이, 무시당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천사는 어른 같은 우리들만 관심을 갖지 이 어린아이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 뭐라고 하냐? 이 아이들을 위한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하는, 이 말을 조금 확대해서 그러면 이 아이를 무시하는 어른들 있죠. 오늘은 이 어른이 이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어른이 이 아이를 오늘 진짜 귀하게 여겼어요. 소위 수호천사가 있어요, 아이들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로 세 가지로 무시하는 거예요. 손, 발, 눈. 그렇게 아이들을 무시한다면 차라리 찍어버리든지 빼어버려요. 왜? 성한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를 졸고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중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중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기상에 살면서 자기가 어린아이를 무시해다가 한 손 자르고 한 발 자르고 한 눈 뺀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서 성한 자 보기가 쉽지 않을 네? 그러니까 두 눈,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네? 이 소자를 귀하게 여기죠. 네. 사람 무시할 대상이 없어요. 제가 오늘 호세아 3장을 봤는데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료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 음료들이 다 사랑. 내가 그런 사랑.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물론 죄는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를 원하는, 사랑하십시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자가 되고 싶은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역설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작은 자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 처음 되려고 하면은 나중된 자로 먼저 살아라.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 욕망을 포기하라. 육체를 위한 삶보다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 왜 그래요? 내 육체를 위한 삶,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다. 그런 잠시 잠깐인 삶에 집중하면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성한 몸, 대접받던 몸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잃어버린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큰 자의 그 축복을 놓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에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